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왕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사람들이 왕의 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왕의 욕망, 왕의 권력을 누리고 싶은 욕심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왕의 권력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아무의 터치도 받고 싶지 않다. 이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왕의 권력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아무리 초라하고 가난하고 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왕을 누구나 본능적으로 꿈꾸는 것입니다. 이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왕들 아닙니까? 저희 집의 왕은 저입니다. 예원이가 TV를 보는데 제가 통제를 많이 해요. 공부 좀 해라, 책을 읽어라,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데 글자는 떼고 들어가야지 않느냐. 그래서 TV를 못 보게 하면 예원이가 저한테 소리칩니다. 아빠는 우리 집의 왕이야. 굉장히 민초의 공기를 매우 경험합니다. 민초들의 저항이 정말 무섭습니다. 예원이뿐만 그런 게 아니라 예담이도 눈치를 슬슬 보긴 하지만 TV를 볼라치면 항상 제 눈치를 보고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은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TV를 보기 위한 하나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책을 보고 또 숙제, 받아쓰기 같은 거 연습하고 아빠 나 다 했어. 그렇게 해서 끝나는 시간이 5분입니다. 그래서 아빠 나 다 했어. 이제 뭐 하지? 그럽니다. 그러면 또 책 읽어. 또 책 읽어? 그래요. TV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우리 집의 왕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죠. 오늘 여러분 스케줄을 정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모든 것 하는 거 누구의 통제를 받고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기 인생의 왕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의 권력을 좀 나눠달라고 한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왕에 대한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엄청난 권력이 생길 텐데 엄청난 부와 명예가 생길 텐데 그거 조금만 나도 누리게 해달라. 이 정도 요청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이 왕이 되면 한 사람은 권력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세워서 그 권력을 우리들에게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되고픈 꿈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그저 권력만 조금 나눠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들의 욕망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 훨씬 소박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들이 화를 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거나 또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화를 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좀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럴 텐데 준석이가 나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그때 나 장로 좀 시켜주십시오. 그것도 수석 장로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큰 교회들 있잖아요. 서로 장로 되려고 그래요. 왜? 장로가 되면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큰 교회는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권을 치면요. 은행에서 VIP 대접 받습니다. 다 가면, 장로님 정말. 그런 명예들, 부들,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상원이가 화를 내는 거죠. 네가 왜?
네가 뭐 때문에 수석장 되려고 그래. 오늘 제자들도 이제 똑같은 거죠.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화를 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냈겠어요? 야, 쟤네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또 한 자리 또 차지하면 우리들에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야. 그 권력과 그 많은 왕이 되면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들을 쟤네들이 먼저 차지하면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얄미운 거죠. 시기한 거죠. 모든 사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뭔가 있겠지. 그렇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한 거죠.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조금 나눠 주십시오. 뭐 좀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나 국무총리 됩니까? 나 뭐 국방장관 됩니까? 이런 예측과 또 그런 기대들이 은근히 있었지만 차마 꺼내놓고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오늘 요한과 이 두 사람이 우리 주십시오.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저거 뭐야? 그러면서 시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하리라. 너희들 지금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왕이 되면 그 다음에 뭐 요한, 그 다음에 누구, 베드로 뭐 이렇게 줄을 지금 서열을 먹이려고 하느냐? 으뜸이 되려면 마땅히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고 착각했어요. 그 말은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왕으로 오셨나 제자들은 몰랐던 거죠. 제자들은 착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 유대를 해방시키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엄청난 권력이 생길 텐데, 그 권력을 우리들 제자들이 누굽니까? 자기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어떤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쫓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도박.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 이 제자는 쪽박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권력이 돌아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서면을 먹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야들아, 너희들 1등이 되고 싶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심지어는 어떤 수준까지 이야기하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수준까지 해야 돼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네가 기꺼이 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 차원 더 이야기합니다.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네가 죽기까지 해야 돼요. 마땅히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죠. 세상의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힘의 논리 아닙니까? 뭔가 좋은 자리에 올라서고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을 누가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섬겨주는 사람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건물 청소하는 사람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야, 저 사람 참 존경스럽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너희들은 저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으뜸이 될 수 있다. 제자들에게 지금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해요. 예수님 다음에 그 많은 권력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질 것인가? 그 다음은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런 서열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서열 논쟁하지 말아라.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은 실망하죠. 왜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개고생을 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식구들과 내 인생을 다 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종이 되라고? 나보고 더 낮아지라고? 나보고 더 고생하라고?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정도 고생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왕이 되면 너 국무총리해. 그래, 너 국방장관해. 그래, 너 내무장관해. 이러면서 하나씩 꽉꽉 약속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너희들 잘 된 거야.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엉덩이를 탁탁 쳐준다면 이들이 더 많이 헌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들 더 낮아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크게 되려면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한 공동체에서 가장 으뜸이 되려고 하면 그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기꺼이 종이 되어야 되고 걸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아무나 다니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런 싸구려 옷을 입고 가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교회 갈 때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을 들고 가야 그 교회 공동체에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슬리퍼 신고 와도 되고, 좀 늦으면 머리 안 감고 이렇게 와도 되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갖게 되는 정서, 이게 뭐냐면 내가 주를 이렇게 따랐는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종이 될, 여전히 종이 될 겁니다. 종의 인생, 이 민초의 삶이 너무나 버거워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예수 믿고 좀 잘 되고 싶고, 예수 믿고 뭔가 좀 정말 뭐 승진도 하고, 예수 믿고 막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뭔가 참 내 인생이 좀 뻗어나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꾹 참고 기도하고, 꾹 참고 교회 헌신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니다, 너 더 낮아져야 된다, 더 고생해야 된다, 정말 으뜸이 되려고 하면 더 많이 희생이 된다, 지금 이 정도 희생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갖게 되는 정서라고 합니다. 본전 생각.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 내가 팔자 고쳐보고, 뭔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잘 돼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이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한국교회의 기복주의 신앙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죠. 자기 희생, 내가 죽어야 너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에이, 제자들은 은근히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굶을 때 우리도 굶었어요. 예수님이 고생할 때 우리도 고생했어요.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우리도 고통당했어요. 그럼 나중에 뭔가 있겠죠. 제자들이 이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게 끝이다. 오히려 너희들 지금 너무 지금 고생 안 하는 거야. 너희들 으뜸이 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으뜸이 되려면 누군가의 종이 되야 돼. 심지어는 그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는 으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은 당황하는 거죠.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정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다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예수님에 입에서 그런 답이 나오지 않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어쩌면 그건 신앙도 아니죠.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설교가 바로 섬김의 설교라고 합니다. 죄의 설교, 죄에 대한 설교. 죄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죄 그러면요, 이 거부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죄를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많이 싫어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70원. 어머니가 먹던 약인데 그 통 안에 어머니가 숨겨놨는데, 어머니가 거기에다가 이제 70원, 그 당시에 커요. 사탕이 하나가 10원, 5원 할 때니까. 그쵸, 정선생님? 사탕 하나 있으면요, 우리 어릴 때는 이 사탕을 절대 하나를 혼자 안 먹었어요. 딱 사면 애들이 줄을 딱 서요. 그러면 봉지로 이렇게 쌓이는데 입으로 깨물어요. 깨물면 조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충성스러운 사람, 제일 큰 조각을, 일단 내가 제일 큰 거 먹고, 충성스러운 두 번째 부하를 조그만 거 주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애는 그냥 사탕 봉지만 줘요. 그럼 사탕 봉지에 묻은 설탕을 훑어먹지. 우리 시골에 살 때 그랬어. 그런데 뭐 아무것도 뭐 사탕 하나 줄 게 없는데 이거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왕의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방 같은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요구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한 그 저변에는 왕의 권력을 자신들도 누리고 싶은, 그렇죠?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그 왕을 제쳐두고 왕 앞에서 우리에게 다른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 요구입니까? 마치 그것은 신준이가 아빠에게, 아빠는 뭔가 나한테 부족해. 아빠만으로 내 아빠가 되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아빠를 하나 더 구해가줘.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장지수사님 같이 인격이 교묘한 사람은 계속 데리고 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예린이가 나한테, 아빠는 뭔가 나한테 부족해, 아빠로서의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다른 아빠를 줘. 그러면 저는 당장 내쫓을 겁니다. 한 20대 빼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으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방 왕들은 야, 모여라! 막 모여서 자기 영토를 지키고, 또 흉년이 오면 곡식도 나누어주고, 막 뭔가 눈에 보이니까 이게 신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안 나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 눈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얘들아 모여라, 기도하자. 죽을 판인데 이게 얼마나 가슴 저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또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하나님 왕을 제껴두고 우리에게 현실적인 왕을 달라, 이방 같은 왕을 달라, 왕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왕정제도가 필요했어요, 사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왕정제도의 위험성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했는데, 목사님처럼 좀 선한 왕이 나오면 참 민초들이 살기 쉽지요. 그러나
저기 검단에 있는 어떤 왕 같은 왕이 나오면, 이렇게 털이 막 나 있는 왕 같은 왕이 나오면 죽습니다, 그 민초들은. 다시 말하면, 선한 왕이 나오면 백성들이 살기 좋은데, 독재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로 같은 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로 같은 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달라고 하는 요구는 굉장히 위험한 요구입니다. 위험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이방 같은 왕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인간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기가 왕이 됨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세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요즘은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세금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옛날만 해도, 종주 공신 이 시대만 해도 세금이 얼마나 과합니까? 아니, 나라를 위해서 살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얼마나 세가 많습니까? 근데 1년 내내 봉사해서 1년 내내 져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조선시대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되는 거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시대적인 구조가, 그런 악한 구조가 그대로 지금 우리도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개천에서 용 날 확률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 어떤 왕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비밀의 문, 이 사극을 보는데 거기서도 이 왕이 모든 사람에게 이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행복과 또 이런 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신분제도를 철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딪힙니다. 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거부하게 되는 거죠. 누가 왕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왕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예수님이 위대함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섬기러 오셨어요.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다 내가 죽겠다 하는 정신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잘못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섬기고 또 인간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런 왕이 있는 공동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왕을 왕으로 둔 공동체는 얼마나 기쁠까요? 요즘 제가 다시 공부를 좀 하려고 어떤 학문을 좀 해볼까 하다가 미래학에 꽂혔습니다. 미래학에 꽂혀서 지금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미래학 학자인 최윤식 박사의 강의를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분의 강의도 리더십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희망, 앞으로 세계의 희망은 어디 있느냐? 이 공동체에 있는데 누가 리더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왕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 팔로워들이 자기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희망이 없다. 고생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섬기다가 죽을까 보다. 오히려 섬김의 왕 이 말은 섬기는데 왕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섬기는데 왕이 되는 거죠. 섬기는데 최고가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저번 주에 다녀왔어요.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답답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해요.
어떤 분을 찬양대 대장으로 세워놨더니 이 권력을 혼자 다 치고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찬양대가 상처를 받는, 찬양대가 너무 힘. 여러분, 찬양대는요, 요즘 교회에서 최고로 하고 싶은 게 찬양대예요. 왜? 교사를 하면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지. 또 애들한테 시달리는 게 되죠. 청소년도 토요일날 나와야지. 유일하게 주일날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찬양하면서 거기다가 뭐가 붙어요? 헌신, 봉사. 그러니까 찬양대가 제일 인기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 교회는 찬양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대장 한 사람을 딱 세워놨더니 권력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지휘자가 뭐 선출하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막 노래 시켜보고, 너는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사람들이 불편한 그런 찬양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누가 세우지? 그래서 찬양대장을 올해는 바꿔야 되겠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것도 마땅히 세울 사람은 없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 찬양대장이 섬김의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섬김의 왕이 됐으면. 찬양대들은 다 일찍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아침에 빵을 하나씩 다 사다 주고, 우유를 하나씩 다, 배세관 집사처럼 하나씩 다 사다 주고, 많이 먹어. 찬양 열심히, 배고픈 찬양 때. 이렇게 섬김의 왕이 되었으면 그 찬양대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 왕입니다. 여러분 다 왕이에요.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어떤 변화, 어떤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이제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걸 버리고, 이제 난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자들은 지금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섬기면 뭔가 초라해지고, 섬기는 것은 이게 뭔가 아니야.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거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논리가 우리 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왜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해요? 왜 성공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와, 저 사람, 저 아파트에 사네? 와, 저 사람 삼성의 부장이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어깨를 좀 이렇게 하고. 근데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행복은 절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은 어디 있느냐? 섬기는 데 있다. 기꺼이 그를 위해서 섬겨줍니다. 섬겨줍니다. 섬김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간단합니다. 섬김의 왕들이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뭐 서운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자꾸. 제 친구 목사 아들이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예전에 초등학교 전교회장에 나갔어요. 나가서 요즘 보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같이 하더라고요. 막 붙여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당선돼서 왔대요. 나는 얘가 전혀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선이 딱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선됐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멋있게 했어. 거기다가 자기 사진 딱 붙여놓고, 기꺼이 내가 걸레가 되겠습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걸레. 애들이 왜 얘를 찍었냐? 다 잘난 체들 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이고, 우리 엄마는 무슨 대학 교수고 다 잘난 체를 하는데, 얘는 그런 거 하나도, 우리 아빠는 목사입니다. 그게 무슨 여섯 자랑입니까? 거기다 나는 걸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얘 잘난 체도 안 하고, 얘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르는 애들이 전부 다 애를 찍었다. 얻어먹기는 저기 가서 다 얻어먹고. 애를 또 돈이 없으니까 뭐 사주지도 못하고. 자, 우리가 꿈꾸는 인간 왕이 되는 것보다 섬김의 왕이 되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섬김의 여러분 행복이 있어요. 저도 누가 이렇게 주면은 처음엔 좋아요. 누가 뭔가 공짜로 주잖아요. 그럼 좋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좀 껄쩍지근해요. 두 번째 받잖아요. 그러면 좀 기분이 좋아요. 좀 받을게요. 근데 계속 받으면 뭔가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주는 건 달라요. 주면 굉장히 행복해요. 줄 때도 행복하지만 주고 나서도 행복하고 준 거 생각하면 1년이고 2년이고 행복해요. 내가 어떤 분에게 지금 돈을 꿔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집사람 속여가면서 꿔준 거예요. 그것도 5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힘들다고 하길래 나는 내처지도 모르고 꿔줬어요. 근데요, 처음에는 돈을 안 주니까 좀 밉다가요, 요새는 잘했다. 받을 생각 아예 안 해요. 그냥 뿌듯해요, 그 사람 볼 때는. 내가 밀려줬지. 그냥 뿌듯하고, 내가 저 사람 어려울 때 도왔지. 여러분이 꿈꾸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인간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창고에 쌓고 희생과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왕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불행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세웠던 왕들은 다 그런 왕들이죠. 사울 왕. 다윗 땅도 조금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자기를 위해 살았거든요.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왕을 세웠는데 왕들이 다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 전쟁이 나니까 왕이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빨리 나와. 농사짓기도 바쁜데 나와서 싸우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들이 실패하면서 백성들은 뭐를 원하게 되느냐? 야, 정말로 좋은 왕,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왕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꺼이 너를 위해서 나의 의견을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헌신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대상? 여러분 권력을 휘두르고 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섬기라고 세워요. 기꺼이 세워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님 세워줬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준 직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근데 목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느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고 섬겨주고 하라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이죠. 섬김의 왕은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바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밤낮 고생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게 섬김의 왕의 이게 정체성입니다. 섬김의 왕의 정체성은 그냥 섬겨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섬기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났나요?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그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어요. 우리가 기꺼이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를 위해 섬기면 내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아니라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